깨끗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수훈을 듣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 말씀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특별한 권위가 없이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기존에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왜 달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말씀하시면 큰 권위가 있는 분 같이 그렇게 느껴졌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권위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랄 일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신 일들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알아야 되는데 또한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지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산상수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셨는데 이때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를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는 나병 환자인 자신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전염과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동안 주위에 사람들이 가장 없는 순간,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지 않을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나병은 나균에 감염되어서 생기는 질병이고 한센병이라는 명칭으로 부르죠. 지금은 치료가 가능해서 거의 다 사라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질병이죠. 지금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당시에 치료받을 수 없을 때는 나병 환자들은 그 피부와 몸의 여러 부위가 변형되고 또 심한 경우는 손가락, 발가락 끝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 성경의 나병은 그리고
한센병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성 피부 질환들을 포함해서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나병 환자들은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병 자체가 심각해서 괴로웠고, 둘째로는 전염되지 않게 하려고 사회에서 격리되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의 거주지 바깥에서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셋째로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로 그렇게 낙인 찍힌 채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육체도 괴로웠지만 마음도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게도 몸이 아프고 힘든 것만 고통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 또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살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나병이든 무엇이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를 계속 찾으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원하시는 뜻이라면 다 이루실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원하시는 뜻이라면 다 이루실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 일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가?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 일 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의 나병을 고치셔서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래, 나도 원한다. 너의 병이 낫기를 나도 원한다. 그러니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었죠. 또는 우리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면 내 마음의 모든 아픔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나도 원한다. 너의 마음의 모든 아픔이 낫기를 나도 원한다. 그러니 너의 모든 마음의 괴로움이 나음을 받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아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라는 말이 계속 쓰이는데 그가 나병으로 부정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는 나병 환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당한 이유는 이것이죠. 첫째,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갖다 대셨습니다. 그를 만지시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손을 갖다 대지 않으셔도, 나병 환자를 굳이 만지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아니,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셔도 나병 환자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대어 얹으시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나병 환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된 후로 다른 누군가가 자기 몸에 손을 대어 만진 것이 얼마만이었겠습니까? 같은 나병 환자가 아닌 이상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율법에서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를 만지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날 나병 환자는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의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율법에서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부정하게 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병 환자만 부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병은 실제로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나병은 쉽게 전염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정말로 사람을 감염되어 병들게 하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감염되어 죽을 병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더러워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능히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지셨던 그 예수님. 그 손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도 죄 많다고, 더럽다고, 우리를 부정하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에게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 위해서 못자국 난 그 손입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이미 끌어안으시고서, 그리고 또 한 손은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우리도 주님 손을 잡으라,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 내 손을 잡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손을 잡는 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손을 그렇게 잡는 그 믿음,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그 손을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잡을 뿐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손 내밀어 주님 손을 잡는 것에 불과한,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참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도 주님 손을 잡은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손 잡고 주님은 또 우리의 손을 잡은 상태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생명 얻어서 우리가 주님 손을 잡는 그 순간,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손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못자국 난 그 손 외면하지 마시고, 그 손 뿌리치지 마시고, 주님 그 손 꼭 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넘어져도 주님 손잡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아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것.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줘라. 그러면 제사장이 몸을 보고 당신에게는 나병이 없네요?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없네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율법을 따라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 그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 율법에 나오는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 그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8일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진행해 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다고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서 그 말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무리들 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상당히 시달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흥분한다. 사람들이 알고 놀라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어떻게 추궁당하고, 어떻게 시달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 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네가 나은 것을 공식적으로 예, 인정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후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오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어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알리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안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어하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단지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첫째로 나병은 감염에 의해서 신체가 변형되고 망가지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습이 망가지고 변형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는 쉬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어려운 것이죠. 예.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망가져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으셨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고장나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죄 짓기는 쉬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와 비슷하게 사람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게 된 것입니다. 전기가 차단되면 저 에어컨이 켜질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저 에어컨이 전기 공급이 끊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이 실제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모든 인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영혼의 기능이 올바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셋째로,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인데, 그런데 죄야말로 사람을 실제로 부정한 자가 되게 하고 사람을 죄로 더러워지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런 죄야말로 치명적인 병균이고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에 감염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있게 되었고 모든 괴로움과 슬픔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에 감염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가 스스로는 자신을 치료할 수 없었듯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인이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고, 이것은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믿음으로 잡으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주님 손을 잡고서 계속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첫째로, 예수님 손 나도 잡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손 나도 잡기. 예수님 손을 나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주님 손을 나도 잡고, 왜냐하면 말하자면 주님의 한 손은 이미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손은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우리도 주님 손을 잡으라고, 함께 손잡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손을 나도 잡기. 못자국 난 그 손, 그 손 꼭 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기적,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깨끗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미 예수 믿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어도 우리는 주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청소했어도 또 청소하지 않습니까? 더러워질 것을 알면서도, 청소해도 또 더러워질 것을 알면서도 더러운 것이 보이면 우리가 그것을 닦아내고 치우지 않습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내가 또 더러워지지 않겠나? 어차피 내가 완전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있을 때, 더러운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게 했던, 못자국 난 그 손이 되게 했던 나의 모든 죄, 그것은 우리가 볼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제하고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또 돌이켜 순종함, 주님께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함으로 결단하며 죄를 버리고 순종하여 나아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혀 있는 죄 뽑아내기. 박혀 있는 죄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능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그 자동차를 갈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 작은 못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도 꼼짝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은 못 하나를 타이어에 박히게 만들면,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아무리 성능 좋은 엔진이 달려있고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아무리 차가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그 차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도,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아파서 못 걷게 하는 것이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돌멩이 하나이듯이 우리에게 박혀 있는 작은 못과 같은 그 죄,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뽑아내야 하는 그 죄, 타이어에 작은 못이 박혀서 그래서 바람이 어느새 빠져나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못을 뽑아내고 타이어를 그 못 박혔던 데를 막아서 타이어를 수리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원상복구 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는데 바로 타이어의 바람을 성령 충만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차가 갈 수 없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그 방해하는 것, 성령의 그 바람이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작은 못과 같은 그 작은 죄, 그러나 습관적인 죄, 내게 박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죄, 신발 안에 들어온 작은 돌멩이 같은 죄, 그것을 빼어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타이어에 박힌 못과 같은, 나사와 같은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그것은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박혀 있는 그 죄, 그것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은 정복하려다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원인이 있었죠.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타이어에 박힌 못과 같은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박혀 있는 그 죄, 우리가 알면서도 뽑아내고 있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능력 있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박혀있는 죄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박혀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를 빼어내며 또 우리를 넘어지고 주저앉게 하려는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고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그 말만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부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명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고 주저앉게 하려고 틈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손 내밀기.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더럽고 추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손을 잡아주고, 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는 연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자가 되려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깨끗해야 됩니다.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물을 공급해주는 관이 더러우면 그 물도 더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해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주는 역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실 수 있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다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부르셨고 다른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깨끗한 그릇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잡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첫째, 주님 손 나도 잡기. 주님 손을 나도 잡고 날마다 주님 손 잡고 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박혀있는 죄 뽑아내기. 박혀있는 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바람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차라면 갈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신발 속에 돌멩이 같이 우리를 걷지 못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박혀있는 죄를 뽑아내는 기도, 박혀있는 죄를 뽑아내는 회개, 그 결단과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으로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 손 내밀어 기도해주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깨끗함을 가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깨끗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셨고 또한 날마다 지금도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